성경에 된 일과 될 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된 일은 기쁘다고 좋으셨네. 이 땅에 오셔서 아담 이후로 죽은 모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모르기까지 정말 죽은 영들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는 셀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알을 어떻게 세겠어요? 끝이 없는데 바다의 모래알같이 지옥에 던져졌는가 하면 어떻게 지옥이 어떻다고요? 한 끝만 봐도요 지렁이가 깔리는 곳에 누워서 캄캄한 새카만 어두운 불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팔팔 뛰면서 뒹굴더라. 거기가 지옥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믿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믿습니다. 저주가 있다고 하니까 믿습니다. 왜 저주의 말씀을 축복보다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저주의 길로 넓은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터널입니다. 터널은 끝이 있다는 뜻입니다. 넓은 길은 마지막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 내 멋대로 가는 것이 넓은 길이고 좁은 길은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은 좁은 길이야 힘들어 그래도 마침내는 빛이 임하는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여러분은 이 새벽에 제자훈련 이렇게 말씀을 먹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은 된 일, 주님 오셨다가 가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될 일, 마땅히 될 일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요한아 받아 적어라. 요한아 보라.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제 나중 된 일을 보여주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적용하여 말씀대로 가는 자가 복이 있도다. 무슨 복? 최고의 복 뭐? 나팔 불 때 올라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이제 왜 이렇게 교회 새벽부터 이렇게 나오십니까? 어제 특히까지 또 철야했습니다. 또 밤을 새워 거의 뭐들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뭐 무슨 뭐 편집 준비하고 뭐하고 뭐고 그래갖고 그냥 아침에 또 뭐 기도들 하고 그러면 눈이 하나도 안 보이죠. 눈은 가장 사리가 막 쓰라려워요. 그래도 들림이 목적이고 천국 가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잘 지켰다가 모두 함께 천대의 복을 받는 우리의 후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만은 우리만 하더라도 그냥 1000만이 넘는데 아니 다 자기가 구원받겠다 그러고 다 예수 잘 믿겠다고 하지만 특히 환우들은 들림교회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들림받는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에게 전도하고 지금 아프고 괴로워도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얼마든지 견디며 감사하며 앞으로 여호수아 본보다 앞으로 가자. 그렇다는 그 어떤 환우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그냥 나보다도 낫네. 저는 때로는 막 화도 내고 혈기도 내는데 그 고통 속에서도 암 말기에 잘 견디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눈물도 났습니다. 성경은 틀림없는 예언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고 때가 많이 가까이 왔습니다. 세상에서 십자가가 서서히 내려가고 있고 이렇게 조그만 땅인 우리나라만 정말 감남주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2-3개가 남아도 그것도 흔들어 본다고 했으니 하나님은 작은 숫자에게 두려워 말라 사단을 대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신부감의 순종으로 말씀의 전신갑주로 여러분은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부감에 의해서 더러운 귀신의 똥냄새가 나면 결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도 실수가 하고 넘어져도 또 자빠져도 미끄러져도 꼬꾸라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또 순종하는 자를 손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로 잘못하면 맴매해 그리고 혼나지만 다시 품에 안고 눈물 닦아주시면서 그분은 암탉이 평아리를 품듯이 항상 품어주시면서 다시 상처를 싸매주시면서 더욱더 승리케 하시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좋은 설교들이 아주 그냥 홍수같이 쏟아지지만 홍수가 많이 쏟아질수록 생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므로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작은 부분에도 삐뚤어지고 잘못된 부분은 주의 보혈로 수술하셔서 몸과 마음이 깨끗해서 도적같이 만날 들림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부터 더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14만 썼으니 온 땅의 교회들에서 다 조금씩 올라가면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어떡한대요? 그러니까 네가 그토록
그토록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확실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면서 얼렁뚱땅 지나가는 가치관, 그런 더러운 찢기 같은 세상의 그런 인본주의와 그런 세속주의에 더러운 것이 없고 맑은 포도주라면 네가 그렇게 내게 충성하고 나를 사랑해서 나는 네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그냥 들림 받으면서인지 받기 전에든지 그냥 데려갈게. 가보니까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성경에서는 너와 네 가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소망이 있는 자예요. 어떤 사건 앞에서도 우리는 목적지가 있는 자예요. 어떤 고통 앞에서도 우리는 종착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막에서 전갈이 우글거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런 오아시스에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들림 가족과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말씀을 CD로 듣는 귀하신 여러분, 또 유튜브를 듣고 깨닫고 눈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고 주의 보혈로 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도말해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기가 여러분의 심장 속으로, 여러분의 모든 장기 속으로, 생각과 마음 속으로, 기도형, 간구형, 회개형 속으로 전부 영혼육이 새로워지고 육의 복도 충분히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너와 내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주 올인하여 내 인생을 들으니까 내 가족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14만 4천 올라가기도 전에 그냥 샥 데려간다는 이런 위로의 마음이, 소망의 생각을 두드려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제게 이제 간증의 나눔이 와서 제가 좀 간단한 걸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다 이것을 읽어드릴 수 없으니까 다 이 페이퍼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잠깐 제가 감동이 오는 그런 글을 좀 나눔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D를 듣는 여러분과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함께 공유하면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복이 부어진다는 것을 좀 믿어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왜 후사가 안 되겠어요? 그렇죠?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뻐갖고 가서 비비다가 찔렀냐? 하물며 아버지가 아빠 배고파, 나 생선 한 마리 구워줘. 그런데 뱀을 주겠느냐?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야? 이 땅에서 죽어주기까지 몸보를 피우려 그렇게 고통당하실 정도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해서 조금만 따라오면 돼. 무거운 짐, 너 힘든 거 다 내가 맡아줄게. 너는 네 십자가는, 아이고 나는 내 자존심 없어. 나는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 그거 좀 메고 오라는데 그것도 못 메고 뭉갤래 똥 싸고? 그러면 똥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이 뭐야? 맞아요. 오늘 또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을 깨끗이 주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로 여러분의 영혼육이 소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들림의 어린 청년들이 나눔을 냅니다. 그 중에서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부모님들 보면서 자녀들, 청년들에게 좀 일러주십시오. 우리 들림 청년들의 간증입니다. 고난주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들림의 성도님들의 성국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눈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그토록 고난당하시면서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께서 다 이미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예언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오늘도 새롭게 심령에 박혔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참 신기하다 할 정도로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 시행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셔서 또 감격했습니다. 그 내용은 즉 성경은 틀림없는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확신을 또 가졌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틀림없는 무오한 오점이 하나도 없는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아예 창세기부터 구세주가 오셨다 해서 오셨다 벌써 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언제 나타나세요? 목사님 언제 나타나세요? 사람들이 미혹을 해서 소위 알곡들이라고 하는 책 하다가 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귀신에게 미혹에게 끌려서 누가 너를 꾀더냐 하고 성령이 말씀하셨으니까 성령 받았다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하늘의 비춤도 맞고 이런 자가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버리고 나가는 겁니다.
아빠 품에서 나가는 겁니다. 엄마 품에서 그냥 집을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애통하실까요? 내 자식이 또 바람나서 또 나가고 또 배도하는구나. 한번 배반하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사단과 싸우는 교회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목사가 돌아오지 못하는 거 기대하는 목사가 그 목사도 아니지. 그저 술 마셔도 좋다, 노름해도 좋다, 담배 펴도 좋아, 살인해도 좋아, 도둑질해도 좋아, 그냥 와서 회개하고 우리 천국 가자. 지옥은 정말 끊이지 않는 불못이란다. 거기는 영원히 고통스러워서 팔딱팔딱 뒹굴면서 뛰는 곳이라고 그랬다뇨. 아멘. 그러나 다 와. 괜찮아 살인했어, 괜찮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구했을 때 그랬어? 예수님이 내 피 흘렸어. 하나님은 독생자의 피만 보면 다 넘어가.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의 죄를 넘어가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는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짓지 말아야지. 이제는 알 만큼 알았지, 들을 만큼 들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어린 청년이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틀림없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의젓해졌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먹으면서 이제는 믿음의 그릇이 넓혀지고 믿음의 수준이 높아져가는 청년입니다. 그대로 시행된다. 모든 것이 말씀대로 틀림없는 예언의 말씀이 된 일과 될 일로 시행되기 때문에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경고에 따라서 우리가 목숨을 다해 순종하며 믿음을 붙잡고 저주에서 벗어나 구원받고 마침내는 들림의 길로 갈 수 있음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은 다시 한번 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말씀도 현재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현재다. 아멘. 신약의 말씀 또한 현재로 적용해야 되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임을 믿어 의심치 말라고 성경 말씀으로 몇 장 몇 절로 알려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눈물로 부르짖는 진정한 가르침이 오늘 다시 한번 가슴 뭉클하며 느껴지고, 성령님의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하는 경고가 느껴져서 심령의 깨달음이 오늘은 많은 날이었습니다. 오늘까지만이라고 자신과 타협하고 내일부터 제대로 순종해야지, 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 의지대로 산 것들이 너무너무 오늘은 정말 찔리고 눈물이 나고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응? 장로님이 말이야 십자가 메고 예수님 모습을 하고 가시는데 계속 눈물이 났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뻔히 아는 거지만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로님도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가셨구나 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역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저는 감히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과분해서 눈물이 났고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또 엄마의 끊임없는 헌신과 봉사와 그 모습을 보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내가 더욱더 깨어서 순종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겸허히 그리고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서 더욱더욱 겸손하게 더더욱 주의 뜻대로 봉사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것이 너무 버겁고 때로는 쓰러질 것까지 피곤해도 그래도 저는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린 파워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할 때까지 할 때 성령님이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철저히 더더욱 깨어 헌신하며 들림받을 면류관을 준비하는 모습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더욱 힘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화이팅 그랬습니다. 오직 들린 말씀, 오직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더 감사하다고 간증을 한 것을 제가 조금만 읽어드렸습니다. 성도요, 주님 오시기 직전 때가 가까이 옴을 정말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박힌 심령으로 들어가야 하겠고 절대로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잠자는 신을 부어주겠다. 뿌 영육간에 뿌 해가지고 황충을 부어주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너무나 악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는 황충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이고 말씀이 왜 심령에 박히지가 않고 말씀대로 왜 되지 않느냐면 잠자는 신을 부어졌기 때문에 멍해서 무슨 소리인지 듣긴 들었는데 양식이 안 돼서 더러운 영들이 쪼아먹는다고 성경에서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어린 청년이 또 나눔을 제 손에 가져왔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청년 때부터 벌써 썬데이 크리스찬 될래? 어린 것이? 하면서 야단을 호되게 치셨습니다. 저희 남매는 엄마와 함께 매주 토요일 새벽 아무리 힘들어도 들림 제자 훈련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먹으러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토요일에 사정이 있어서 예배를 빠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운전을 하는데 엄마가 못 일어나면 자식들도 다 못 일어나서 못 오는 겁니다. 저는 전에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결코 내가 서운한 것은 하나님 내가 꼭 지킬 거예요. 꼭 예배는 제자 훈련은 꼭 말씀을 받을 거예요 라고 서운한 것을 어쩌다가 제가 결국 어기게 됐습니다. 나와서 졸더라도 말씀 듣고 영적으로 더 깨어 들림 준비를 해야 했는데 잠자는 영에게 제가 그만 넘어가 버렸습니다. 역시 애들이야 순진하긴 순진하죠. 어른들이 능청을 떨지 봐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새벽에 말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잘난 자들에겐 비밀이 많어. 안 가르쳐주죠? 어린애한테는 다 가르쳐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야고보도 요한도 베드로도 너 따라와. 나 이거 고기 잡아야 먹고 사는데 따라와. 예, 따라왔어. 그랬더니 비밀을 다 가르쳐주더라.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그냥 무조건 따라오면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이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라. 힘써 알라. 때가 급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호련히 멸망이 이르니 전쟁나며 들림받으며 끝땡 그러면서 이제 표받고 지옥 갈 준비를 한다는 것이 성경에 될 일로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노트에 몇 장 몇 절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저는 오늘 그만 잠자는 영에게 홀딱 넘어갔습니다. 그래갖고 예배 못 갔습니다. 어리석은 저를 용서해달라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너무 많이 울면서 기도드리고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어른들이요. 회개는 무슨 내일 하지 근데 어린아이는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한 번 빠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잠자는 영에게 홀딱 넘어갔습니다. 회개 기도 중에 혼자 계속 중얼거리는데 기도가 깊어지면서 소리를 크게 내면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 몸에서 소름이 쫙 끼치면서 여러 번 소름이 돋으면서 귀신이 쑥 빠져나가는 것을 분명히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요.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들어가니까 그냥 놀래 자빠지는 거야. 귀신이 그냥 쑥 빠져나감을 믿습니다. 귀신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가 한마디 했는데 그 선포만 해도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아이고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음만 가지고 눈물로 회개하면 아버지 하나님만 해도 나가는구나. 맞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 그냥 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면서 안 되면 이거라도 하면서 말아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도 그냥 하도 눈물로 그렇게 힘들고 고달퍼서 그냥 몸을 끌고 와요. 그래도 새벽마다 그러더니 눈물로 그냥 젖살이 다 빠져갖고 얼굴이 저렇게 요렇게 됐어. 그냥 얼굴이 그냥 우리 애기 그러죠. 얘가 젖살 빠져야지 지 얼굴 봐. 자기 얼굴에 지금 요렇게 돼갖고 얼굴이 조그매지면서도 예쁘잖아요. 이 설교를 유튜브로 듣는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우리 애통하며 기도 많이 합시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봐요. 오늘 영혼육의 보약 같은 성경 말씀을 설교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정말 더욱 깨어서 순종하며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예세피 오늘도 저는 외우면서 학교에 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를 말씀만 붙잡고 승리하도록 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청년이 간증을 하면서 또 옆에 있는 청년이 또 가만히 있나? 저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간증을 기록했습니다. 들림교회 담임 목사님께, 들림교회 담임 목사님은 지담임 목사님이지 뭘, 우리 들림교회 청년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 되게 혼났습니다. 혼난 이유는 제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귀신에게 속았습니다. 전부 다 제가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제가 다 회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죄송합니다. 지가 아주 자기 집 다 그냥 기업 물을 자로 자기가 다 책임자야. 얘는 그냥. 어저께도 너 왜 왔냐? 수업과 수업 사이에 조금 시간이 남아서요 기도하러 왔어요. 그 틈에 또 와가지고 비 온다서 기도하고, 예, 너 뭐 먹었냐? 아니요. 그럼 뭐라도 하나, 뭘 밥 한 숟갈이라도 떠먹어 가야지. 아니요, 시간 없어서 그냥 가야 돼요. 주님, 저렇게 어른스럽게 키워주신 분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 책임이라는 거예요.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20대 초반의 어린아이입니다. 주님은 제게 그리고 저의 집안에 그동안 너무도 크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갚기는커녕 서원한 새벽 예배에 한 번 못 나왔습니다. 애들은요 요거 조금 한번 못하면 이렇게 애통을 하네. 어른들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능청스러워서 기억도 못하겠죠. 청년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저에게 경고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알려주신 틀림교회 담임 목사님께도 야단은 맞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감사했습니다. 목사님께 호되게 혼난 이후에 혼자 앉아 있는데 내 의를 펼쳐봤자 무슨 쓸모가 있어? 이런 생각이 훅 들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한번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것조차도 이건 내 의 아니야? 그런 생각이 휙 지나가더래요. 그저 말씀만 붙잡고 사모하고 순종하면서 내 의를 죽이고 오직 주님 말씀이 변치 않은 진리인 것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의 빛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끼면서 제가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의 소중한 깨달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또다시 정신이 번쩍 났대요. 한 번 못 오고 네, 여러분은 그쵸? 오직 들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구합니다 했습니다. 성도요, 이렇게 영으로 잘 되면 육의 문제도 풀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누가 너를 꾀더냐?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영적으로도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자, 어느 성도님이 제게 또 나눔을 가져왔습니다. 세상에서도 부모 말씀 잘 들으면 떡이 생간다는 사람의 말씀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인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기도 제목이 응답됨을 저는 믿고 따라왔습니다. 환자를 위한 들림 기도문을 3번 읽어, 그래서 오늘도 3번 읽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왔습니다. 막내딸 남편이 울산에 있는데 거기가 계속 지진이 나서 위험해서 이 어머니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우연찮게 사표를 내게 되고 중소기업까지도 갈까 했는데 아니면 정년 퇴직까지 있어야 했을 텐데 말씀 순종해서 분당으로 더 좋은 곳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막내딸이 송도의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는데 몇 달 동안 팔리지도 않고 속을 썩는데 목사님 말씀이 네가 예물 봉투를 낼 때 자녀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또 편지를 쓰고 기도 제목도 다 쓰면서 말씀을 먼저 구하라. 예 하면서 시작하자마자 일주일에 4번을 몇 번 쓰지도 않아서 아파트가 가볍게 팔렸습니다. 목사님 그럼 그냥 그렇게 4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순종하면 내가 소원하는 것도 이루어 주시는데 그 소원이 마땅할 만큼 순종을 했으니까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접시만큼 얇은데 깊은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으로만 그러면 아파트만 팔고 잘 되면 뭐 그렇게만 잘 되면 최고인가? 그럼 못 돼야 최고인가? 꼭 팔려야 되고 꼭 문제를 이루어야 되고 집은 멀고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왜? 순종하니까 이루어 주셨더라. 가만히 있는데 거저 주셨더라? 그런 건 없어요. 똑같이 혼나고도 혼자 시험에 안 들었더라. 또 문제 풀어졌더라.
육의 문제도 풀어주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말씀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네가 소원하는 것을 더 이루어 주겠다. 아멘.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오늘 심으면 또 갚아주시고, 어쩌다 이 문제가 해결됐지?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잖아, 말씀 잡았잖아, 영으로 승리했잖아. 육의 문제도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다 먹여주는 말씀 내가 잘 순종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심에 저는 눈물로 감사드렸고 정말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말씀만 잡고 감사하면서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기도하면 귀신에게 절대로 속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영과 혼을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의 피에 더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이분도 많이 힘들었지만 말씀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순종에 외나무 다리를 걷듯이 하며 점점 편안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종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에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 그게 혀로 나오게 되어 있단다.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 생각으로 악한 것이 나오면 그것이 표정과 입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고 설교하셨습니다. 두 혀를 가지고 한 입으로는 아멘이라고 외치면서 정작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 자는 뱀의 두 혀를 가진 자라고 성경 말씀을 설교해 주셨습니다. 네가 한 입으로는 아멘하고 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은 내게서 멀기 때문에 말씀이 심령 속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저의 행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매번 내 의를 부서지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는 제가 많이 하면서도 문제에 딱 부딪히면 제 의가 먼저 나와서 강하게, 내 의가 먼저 튀어나와서 저도 모르게 아이고 내가 두 마음이었었구나라는 것을 수시로 깨닫습니다. 다 우리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대변되니까 또 하나님이 읽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 다 보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앞과 뒤가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부로 말씀을 판단하고 남이 얘기하면 기분 나빠서 정죄하고 나만 옳고 나만 의롭고 상대방은 항상 악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아주 큰 죄를 저지르고 있었으면서도 못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짐짓 범하는 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죄도 지어놓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 붙잡았으니 저는 또 그런 말씀만 붙잡고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할수록 점점 더 죄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자는 왜 문제가 풀어지냐면 죄가 생각나니까 회개하니까 씻어지니까 그 다음에 그루터기가 단단히 서서 새싹이 돋고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때는 미워서 내가 눈을 흘키면서, 얼굴은 웃지만 말이죠, 눈을 흘키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때도 많았습니다. 결국 마음속에 악한 것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마침내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내 혀가 더러운 혀였음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저의 너무나 큰 죄를 지고 그 모두가 잘못된 행동이었거나 하는 것을 뒤돌아보게 하는 말씀으로 제게 레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목사님 설교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옥은 죄를 지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곳이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지지 않도록 영을 소생시켜 주신 오늘 말씀에 저는 붙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에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말씀에 감사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먹겠습니다.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 주신 목사님 설교 말씀 감사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더 순종하고 더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해 하시고자 깨달음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거 뭐 끝도 없어서 여기서 그냥 끝내도록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제 곧 오실 마땅히 될 일이 생각지도 않게 언제 오셔요, 목사님? 평안하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말세지 말에는 막 평화하고 막
부지런히 돌아다닐 때, 세월이 빨리 갈 때, 밥상에 앉아서 악수하는데 뒤에서는 지금 전쟁 준비에 더 악을 쓸 때, 선물이 수억짜리가 왔다 갔다 하지만 두 마음일 때, 그것이 진짜가 아닐 때, 세상이 극을 달릴 정도로 위험할 정도로 음란히 극에 달했을 때, 영육간에 주님 오십니다. 재림 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모두가 전쟁 준비에 극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들림 받으면 전쟁 나며 적그리스도가 나오며 수정정치가 시작되며 666표를 받아야 먹고 살며, 그리고 난 다음에는 끝입니다. 이제 끝입니다. 정말. 그런데 들림 받은 신복감들은 결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14만 4천과 또 그동안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느라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은 함께 백마를 탄 예수님 뒤를 백마를 탄 하늘나라의 군대로서 그냥 아무것던 전쟁이 나면서 그냥 밀어붙이면서 그냥 지상재림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은 흰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따라가며 천년왕국에서 잠깐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발하며 다스리다가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 제자 훈련 말씀은 백마탄자입니다. 본문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제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군대예요. 들림 받았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 된 신부들이에요. 아멘이에요. 이 땅에 나와서 표받고 지금 피 흘리며 고통당하며 식구끼리 잡아먹으면서 표가 썩어가면서 전갈이 쏘나같이 아파서 혀를 물고 자살하려고 했는데도 죽어지지 않는 그 꼴을 보고 세상에서 죽어지지도 않는 그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하늘에 있는 군대가 돼서, 어떤 군대? 백마를 탄 군대가 돼서 백마를 탄 예수님을 따라가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시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예수를 따르더라. 아멘. 검열에 합격된 자야 됩니다. 어떻게 합격을 됩니까? 그럼 작은 책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가 합격됩니다. 우리 성경 66권,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무장돼야 백마탄 하늘나라의 군대가 돼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그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백마를 탄 군대가 하늘나라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데 요한이 본 겁니다.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들한테.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어머 진짜 들림받았네, 이루리라. 된 일을 다 얘기하고 계세요. 눈치챕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자 백마탄 자는 본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잖아. 근데 왜 너 들림 못 받았어? 말했잖아, 이 얘기예요. 요한에게 처음과 마지막을, 역사를 다 가르쳐주셨고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은 수많은 체험하에서 이렇게 백마탄 자가 주님을 따르는 하늘나라의 군대 양육 중임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무장에서 합격될 수 있을까요? 다림줄의 말씀으로 합격된 자예요. 목사님, 다림줄은 뭔데요? 아모스 7장 7절에 또 내게 보이는 것이, 아모스 목사님, 아모스 선지자, 제가 목사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알아들으라 그런 거예요. 그냥 아모스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뭘 봤냐면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재고 있어요. 너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우습게 여겼어? 너는 속과 밖이 그래 다르지? 너는 왜 말씀이 없고 너 네 속엔 뭐만 있어? 뭐가 네 기업이야? 뭐가 네 우상이지? 매 순간 다림줄로 이렇게 집질 때 왜 조금만 금만 이상해도 아니야 이쪽으로 아 조금 이쪽으로 큰일 나, 담 무너져 이러죠?
예수님이 우리 옆에 바짝 서셔가지고 매 순간 다림질로 달고 계시대. 여기 합격돼야지 백마를 탄 자가 돼서 천국 가는 거예요. 정절이 있는 자. 조금만 뭐라 그러면 금방 바람이 나서 이 집 아저씨 쳐다봤다, 저 집 아저씨 쳐다봤다. 이게 아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말씀을 잡았으면 백마 탄 자는 말씀에 정절이 있어.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저 예수님이가 말이야 뭐 어쩌고 배려 그러든지 말든지 내 죄입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또 전도하면서 끝까지 절개를 지키는 자. 아멘.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이 누구죠? 백마 탄 자는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저를 보십시오.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맨 돈만 찾는 교회. 뭐가 그렇게까지는 복잡해, 묘해. 괜찮아. 뭘 괜찮아? 전쟁 난다고 성경이 있는데 그 교회로 왜 겁주냐고. 나 겁줘서 이거 하는 거야. 나 답답할 거 하나도 없는데 겁먹고 이거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여러분한테 막 주름살이 가면서 막 흰머리가 나면서 막 인상을 써가면서 소리를 치면서 목에 피라도 왜 그래요? 겁먹었다. 왜 겁먹었어? 하여간 너무 그 교회는 겁주잖아요. 목사님, 겁먹는 게 편해요. 그러면 자식들 데리고 끌고 올라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린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져주고 내 거 나눠주고 그리고 뺨 맞으면서도 그냥 또 전도하고 욕먹으면서도 끝까지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고 별 속을 터지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귀신을 쫓으라고 그러고 쫓고 하면 영권, 인권, 물권, 신권이 뭐 없디다 뭘. 간단하고 못나면요 쉬워요. 잘난 척한 니가 얻어 터지죠. 그래서 입에 굳어야 보글보글 하는 거야. 예수의 피로 오늘 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인본주의로 가는, 세속주의로 가는, 그리고 그냥 그런 말 무서워서 성도들 다 나갑니다. 그런 거 겁내면 하나도 못 올라가요. 잘못된 교회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누구세요? 예수님, 피 흘려주신 예수님. 그분은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백마탈 자예요. 구원받을 자고 신부감들이에요. 몇 장 몇 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역이 여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멘이에요. 인 맞은 자는 어떤 자예요? 정결한 자요. 정조를 지키는 자요. 이런 사람에게 인을 친다는 거예요. 생명의 인을 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인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인을 치는 거예요. 여기에 들지 못하면 666회 사단의 인을 맞아야 돼요. 화인을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어디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 따라가는 자. 혼 같이 나고서도 하나는 그냥 예수님을 밟고 그리고 뱀한테 먹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 들었는데 나는 그래도 난 쳐야 할 거야. 그냥. 아멘. 그러니까 풀어지더라. 아니 풀어지면 좋아요, 싫어요? 그러면은 계속 풀어지나? 광야에서는 또 잠깐 방심하면 또 건드려요. 하나님도 또 테스트하세요. 그때는 점점 더 견고해지는 확실한 신부 모습 될 것을 종은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 내 생각, 내 신념, 내 경험 포기하라.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 그거 거기서 돈 안 나와요. 거기서 생명 안 나와요. 포기하라. 아멘. 광야길로 가든지 산길로 가든지 말씀 따라가면 그가 정절이 있는 자라. 그가 바로 신부감에 잘하였도다. 아무개야. 이름 다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가 백마탄 자며 이 땅에 남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으로 갈까요? 거짓말하지 않는 자. 거짓말하는지도 몰라. 자꾸 토를 달고 자꾸 말씀을 하면요, 거짓을 말하는 제 것으로 말하느니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 너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하는구나. 여러분 노트에 다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5절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백마 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들림받아서 가는 것을 요한이 봤다. 요한아, 봤지? 저거. 이것이 계시록입니다. 이제는 열려졌습니다. 이 작은 책을 먹고 기록하고 순종하고 정절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이 도적같이 만날 예? 하고 올라가 보니까 아니 저것들 내 가족이 다 왔네. 너와 네 가족, 네가 눈물로 정절 잘 지켰지. 세상에서 별별 쓰나미도 너 눈썹 하나 갖다 하고 나만 바라보고 왔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면서 가랬지. 봐, 너 그렇게 나를 사랑했어. 믿음은 살아있고, 믿음은 어제 말씀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밟고 애굽의 이 세상이 우뚝 선 순금등대교회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냐? 내가 마지막 때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성경에서 물으셨습니다. 정절이 있는 목사. 아멘. 무슨 소리를 듣든지 오늘 밤 뭐 생기든지 아멘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누가? 예수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말씀의 법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 그런데 4절 좀 볼까요? 저를 아노라고. 나 예수님 알아. 나 예수 내 구주야. 그러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뭐 하나 빠졌어요? 진리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거짓말하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 거짓말하는 미호경이 붙잡고 있으면요 거짓말하는 줄을 몰라요. 계속 토를 달아요. 계속 딴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백마 탄 자가 돼서 예수님 쫓아가야지 우리 들림받는 자가 되는 거야. 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앞으로 될 일. 목사님 언제 돼요? 좀 기다리면 돼. 안 돼. 지금 평화로다 할 때 주님 오신다고 그래서 난리와 난리좀 전쟁 화산 또 터졌어. 또 배침몰 됐죠? 또 비행기 또 떨어졌죠? 또 정말요? 아니 내가 여기다 어디다 적어놓고 애통절통을 하면서 기도를 했대도 뉴스를 보니까 굴에서 독소가 기준치보다 너무 높아고 먹으면은 뭐 폐유 독소가 나와서 큰일 난대. 홍합도 마찬가지고 미더덕도 마찬가지고 돼지와 소에서 A형 구제력이 발생했고 뭐 위기 경보 단계 심각. 여기 있잖여. 근데 나는 내 새끼야 굴장사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아침에 새벽에 통성기도를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그때 그 이튿날부터 굴 얘기는 빠졌어 뉴스에. 여러분 이걸 우습게 들지를 말고 내가 뭐 회개할 게 있나 보다. 이걸로 생계를 꾸리고 이걸로 많은 사람을 키우고 그렇게 저는 손이 농꾼손까지 될지언정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가족을 사랑하고 혈육을 사랑하고 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그 가게에서 마땅치 않은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 있다면 그 죄를 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뉴스 안 한다 이제? 응?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건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지 그냥은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가. 내가 진리한다. 예수가 없어. 말씀이 없어. 그럼 뭐야? 백마는커녕 흑마도 못하지.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은 붉은 말이 나와 있어요. 붉은 말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후 3년반에 가면 전 세계가 공산화가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딱 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공산당이 다른 것으로 우리가 원수 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지 공산당은 뭐다 뿌리라고 사람들 뭐 사람 아닌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너무너무 불쌍한 인민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말씀 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CD 듣는 여러분 슬쩍 피하지 마십시오.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들린 말씀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덫에 걸리게 되어 있으니까 다 아멘으로 잘 삼키십시오. 우리는 꼭 백마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나오면 그냥 지옥입니다. 표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백마탄자가 되어야 되느냐? 측량받은 자가 백마탄자. 여러분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 목사가 쫓아가고 너 왜 이래? 너 어째 그 말하고 행동하는 게 어째 그래? 너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어? 일어나? 나한테 맡긴 하나님의 자녀만 난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도 다 못해. 그거 야단치기도 하나 야단치다 보면 한 놈이 도망갔고 이름 야단치다 보면 저놈이 벌써 빠져나갔고 뭐 한마디 하려면 벌써 도망갔고 지만 알고 말이야. 그러니까 측량받는 게 뭐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온 자만 측량을 하시지 저 바깥에서 너 이리 좀 와봐 이런 법은 없어요. 주님 예수 내 구주 주님 나 살아야 돼요. 이런 자만 자루재요. 이런 자만 줄 쓴 자만 저울로 달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안 건드려요. 그래서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은 안 건드려요. 예배 참석하는 자를 측량하세요. 측량하고 검열되고 인맞은 종만 백마탄 군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또 내게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너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제단, 말하자면 여기 강대상에 종이 서서 주님께로부터 얻은 말씀을 매깁니다. 그 안에서 경배가 뭐죠? 예배, praise and worship 합니다. 거기 단장이 우리 이종호 단장님입니다. 그런 자들을 청량하지 이렇게 팔짱 끼고 있다 그냥 갓버린 사람을 청량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겠다고 머리통을 뒤밀고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래서 하나님 앞으로 와야 그래? 그럼 내가 너 좀 달아볼게. 너 이 부분이 부족해? 그러면서 말씀 먹어라. 말씀 먹다 보니까 뭐 저거 내준대 그러면 잘못됐어요. 예수님 빌어주셨어요. 알았다고 봐. 도말됐어. 씻어졌어. 뭐가 어려워? 근데 왜 억지로 어렵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성전 밖마당은 청량할 것도 없어. 난 몰라. 너를 나한테 관심이 없어. 기어들어온 놈만 어디가 지진지 어디가 잘못했는지 어디로 혼날 건지 어디를 칭찬할 건지 저울로 이렇게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품 안에 들어왔어요. 성전 안에 들어왔어요. 제단에서 나오는 발언들은 이 말씀을 먹고 여러분은 백마탄 군대 훈련을 받고 있는 양육받은 신부감이에요. 아멘이에요. 성전 밖마당은 내버려 두래. 그냥 둬.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어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다 말씀이 다 들어갔어요. 아니 기독교 방송만 왔어도 뭐 하루 종일 하더구만. 그거 안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믿고 안 믿고 다 들었는데도 그런 사람은요. 저희가 거룩한 성원을 42달 동안 짓밟고 짓밟힘도 당하는 42달이 뭐죠? 후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한때 1년 두때는 2년 3년 반이죠. 그때 수정정치 그동안 짓밟아 거룩한 성을 이방인에게 주니까 이방인이 뭐예요? 들어오지 않는 자 저기 바깥에 몸뚱이는 있는데 생각과 마음이 저기 바깥에 사단짓을 하는 자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백마탄 군대가 어떻게 돼야 되겠죠? 백마탄 군대는 어떤 자예요? 순교자예요.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요한아 보이느냐? 예, 적어라 기록하라. 때가 되면 말씀을 열어서 저들이 그 말씀을 먹고 백마탄 군대가 되도록 하라. 예, 기록했습니다. 근데 다섯째 인을 떼는 것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셔야죠. 빨리요. 언제 하세요?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에 하여 태워 죽이고 목병을 나고 살껍질을 벗겨서 식초를 뿌리면서
저들이 토막내림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잠깐 갔지만 영혼은 지금 낙원에 와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 언제까지 완전한 구원으로 언제 완전한 천국으로 가는 거죠?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들과 네 가족들도 형제들도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란다. 그 수가 무슨 수죠? 14만 4천. 잠깐. 그러면 그 수가 차면서 전쟁 나면서 들림이 있는데 지금 전쟁이 코앞에 있죠?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14만 4천이 거의 다 차가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하면서 예수 영광 중에 구름 속으로 나타나실 때 끌어올려서 거기 붙은 자가 14만 4천인데 뭘 하고 있냐고 지금. 무슨 설교하세요? 그런데요. 어떻게 하라고 해서 설교를요? 너를 갖다 죽이더라도 소리를 치고 호각을 부고 나팔을 불고 애굽 중앙에 저가요는 유난을 따라서 나 저게 막 꼴배기 싫어. 이상한 게 아니야. 이상하다 그래. 왜? 세상에서 혼자 우뚝 섰대. 애굽 중앙에 있는 우뚝 선 교회가 어떤 교회냐요? 그 교회가 순금 등대교회고 촛대교회고 죽으면 죽어 인생을 갖다 내던진 종이 있다면 이마에 어린 양의 인 맞은 아멘 생명의 인 도장. 그러면 하나님 전쟁은 또 언제 나고 목사님 그 전쟁은 맨날 전쟁하는데 언제 나는 거예요? 14만 전 차면 그건 또 언제 차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 네 모퉁이에 전 세계에 이렇게 천사가 바람주머니를 딱 붙잡고 있게 합니다. 그랬다가 그냥 아직은 안 터졌어. 하나님의 바라는 숫자가 조금 남았어요. 14만 4천. 언제 바람주머니가 터지냐 이거지. 아이고 벌써 14만 4천에다 뭐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지. 이 보세요. 목사님 그렇다면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적용을 너무 넓혀자고 저걸 기울지 마시고요. 저같이 부족한 정도 그냥 믿으니까 풀어지고 다 알려주시는데 자꾸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유식한 목사님 왜 제 말도 좀 들어보세요. 성경에 있으면 있고요. 전쟁 나면 전쟁 나는 거고요. 네? 천년왕국 있다 그러면 있는 거고 없는 걸 왜 기록해요? 하나님 심심해서요? 아니에요. 다 있는 거예요. 정말 펴받는 거고요. 정말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심히 떨며 말씀을 붙잡으면 더러운 것들이 못 건드려요. 잘못하면 인본주의로 갈 수 있어요. 구속사적으로 생명 바친다고 하지만 은근히 인본주의로 갈 수도 있어요. 적용 잘못하면. 제가 잘한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서 망하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어떤 기가 막힌 종들은 우리만 못했습니까? 그들이 지옥 가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런 겁니다. 저것이 좀 모자라고 미련하고 말씀에 난 몰라 그냥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쫓아가니까 너 참 정조를 지키는구나. 난 신부감 되고 싶어요. 그럼 그냥 예화는 예화라고 그랬어. 자꾸 갖다 작은 이때 잘 맞추면 좋겠습니다. 저 잘났다는 거 아닙니다. 나는 요만큼밖에 모르지만 있는 대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그냥 쫓아만 가면 돼요. 알아들으실 것도 같아요. 계시록 7장 1절.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까 땅의 사방이 뭐야? 동서남북이죠. 끄트머리에서 끄트머리에 바람을 붙잡아 천사가 뭐 했어요?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어요. 괴고 뭐고 세상 천지 온 세계를 천사들이 바람주머니에 붙잡고 있어요. 언제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언제 신혼해줘요. 그러니까 수가 차야 돼. 수가 차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요?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을 논다 이거죠. 전쟁입니다. 그럼 언제 놓여요? 놓으면 3차 대전입니다. 작은 책을 먹으면서
14만 4천의 수가 찰 때까지 지금 붙잡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14절부터 16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줘라. 바람주머니를 탕 놓는 겁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우린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데,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오는데, 그러면서 그냥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3차 대전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어쨌든 해석은 목사님 맘대로 하시오. 어쨌든 천사가 바람을 놓으면서 전쟁 나고 끝장이다 이거예요. 성경에 있잖냐. 이걸 또 해석을 하나하나 하려면 이것만 가지고 수도 없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뭐예요? 전쟁 나려고 바람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만하면은 14만 4천, 오늘 땡! 그러면 그냥 전쟁이 터지면 들림 받으면서 끝이에요. 이마에 표 받지 않으면 먹을 게 없대도, 집도 없대도, 개인 소유가 없대도 다 내놔야 되는데, 벌써부터 패스포드가 이제 개인이 못 가게 서서히 되어 있고 엄청난 표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을 신문에도 있어요. 내가 다 오려놨어요. 이거 내가 믿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믿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들린 말씀은 기본으로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닌데 뭐 틀렸는데, 그럼 넌 맞냐? 난 틀리고. 누가 맞는지는 천국 가서 봅시다. 그냥 성경대로 가면 되는 건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유식하고 필요 없어요. 뭐 목사님 난 공부를 못해서, 그 필요 없어. 그냥 성경 말씀만 믿어. 그러면 그게 진짜 유식한 거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설교,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떤다고요? 좋은 소리만 해. 좋은 소리만 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괜찮다고, 그런 일 없다고, 칼이 북조선하면서 전쟁이 선다고, 그런 일 없어. 편안하게 해. 평안해. 잘 먹고 잘 사고 때 빼고 혼나고 괜찮아. 그냥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커피나 마시고 친구랑 그냥 놀러 다녀. 그냥. 사단은 시간을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가고 말씀을 뺏어가고 사람과 사이를 갈라놓고 찢어놓고 분열시키고, 그러다가 질질질 끌고 가서 물귀신 작전해서 같이 가자 이거야, 불구덩이로.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난 안 가. 나는 정도를 지키는 예수님의 신부야. 나는 하나님 딸이야, 난. 아멘. 그 선포하는 음성을 귀신이 듣더라. 자꾸 하니까 한 번 더 해볼까? 꼭 은혜 받으면 쪽박되죠. 꼭 은혜 받고 가면 꼭 귀신이 채트려. 그때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어요. 어제도 우리 금요 철야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과거를 청산할 수가 없어. 그죠? 과거에 저 여러분 청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신 그 피를 믿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했을 때 청산이 되더라. 과거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청산이 되더라.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발명가 중에서 말이죠, 제일 자기가 진짜 그 발명가를 진짜 잘했다. 그가 누구냐? 고무 만드는 사람. 지우개. 이 지우개 만드는 사람 진짜 훌륭하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 지우개라도 우리 죄는 안 씻어져. 공자맹자 마호메트가 우리 죄에서 죽어줬나? 그들이 부활했나? 안 된대도 그러네. 예수 피밖에 없어요. 예수 피만 내 속에 있고 내가 정절을 지켜 말씀 순종하면 죽을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워줘. 아멘이에요. 그래서 순교해요. 순교에는 세 가지의 순교가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 누구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피 흘려 순교했던 많은 선진들. 그들이 어디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다 보좌 옆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영혼들과 또 666 표받지 않은 자가 누구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666 표예요.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영육이 완전하게 돼서 흠다 점도 없는 그런 14만 4천에 들어간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해. 천년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왕 중의 왕에서 우린 복을 받아서 그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면 끝이에요. 간단하고요. 잠깐이면 이루어질 일이고요. 속히 될 일이고요. 마땅히 될 일에 여러분은 감남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정절 잘 지켜서 어떤 일도 흔들리지 않냐고 정절을 잘 지키냐는 네 가족이 올라가 보니까 거기 다 와 있네. 하나님 약속이잖아. 네 가족도 그랬어요. 아멘이요. 근데 왜 이렇게 믿어지지 난? 나는 막 하나님 나 위로하시는구나. 가보니까 다 왔어.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서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교회도 안 나오는 것들이 그게 무슨 아니 성경이 있어. 네가 끝까지 충성하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면 너와 네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너만 받는다 안 그랬어요? 아멘이에요? 근데 왜 그걸 안 믿지? 그러나 배도하면 안 돼요.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 내 손바닥에 나와보라 그래.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이름을 안 믿어. 끝까지 그러면 그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쳐요. 걱정할 거 없어요. 나만 하나 잘하면 다 끌고 하나님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섰다 그래서 천국에 온 사람이 목사님 그런 거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워요? 아니 한 사람 때문에 네 가족들 다 끌고 나와보니까 그냥 100명이 기어 물을 자가 되면 가족까지 하니까 그냥 10,000명이네. 그러니 바다에 모래같이 그 수를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이 섰는데 서는 자리가 달라. 사는 집이 달라. 입은 옷이 다르고 나를 돕는 천사들이 달라요. 말씀이 먹여집니까? 안 먹여지면 땡 끝납니다. 꼭 내가 먹어야 될 말씀에 귀신이 탁 쪼아먹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텅 비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의 피가 도망가는 거예요. 잘 단돌이 하십시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백마탄 자 예수님과 함께 모였다가 거기서 왕노릇하다가 백보자 심판 앞에서 전국 지옥 끝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게 아니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그거 아니고 그냥 이래요. 그냥 믿어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냥 말씀대로 믿어요. 예화는 예화대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순교의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목배임을 받은 자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순교가 있어요. 산순교. 이거는 내 인간성이라든지 내 죄악성을 죽이는 거죠. 회개함으로. 내 인간성 버리고 내가 쓸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복음을 위하여 다 바치는 것이 생활순교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님이 한 분 계세요. 정말 그가 머리가 나빠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정말 다 긁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게 생활순교예요. 정말 내가 이 시간 어떻게 할 수가 없어도 말씀이 먼저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뛰어오셨어요. 팔다리가 그냥 부으면서까지도 헌신을 하셨어요. 그거요 산순교예요. 산순교를 누가 했어요? 이삭이. 청년이 100살 넘은 아버지한테 뭐라고 날 죽이겠다고. 아버지 미쳤나 그냥? 나를 묶으세요 아버지. 왜 묶으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칼로 찔릴 때 밀칠까 봐. 아버지 나를 묶으세요. 이게 산순교예요. 산순교. 정말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순교가 있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일상생활에 경배가 뭐죠? 그 순간에 666표 같은 그런 표를 여러분 구하지 않으세요? 돈, 내 자존심, 내 문제,
믿음이 이게 뭐고? 아이고, 우리 가죠. 내가 기업 모을 자가 안 되면요. 기업 모을 자가 안 되면 구원은커녕 전도는커녕 같이 묶이신 작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말씀을 잡는 자를 살아있는 순교자다 그래요. 아멘. 세 번째는 생활 순교가 있어요. 생활 순교라고 하는 것은 타협을 안 해요. 알아들었어요? CD 듣는 분들 잘 모르겠죠, 그죠? 한국말이니까 그냥 한국 사람 알아듣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게 좀 영적인 양식인데 이게 먹어지냐 안 먹어지냐 이게요. 폐부를 찔러야 돼요. 결사적으로 먹어야 돼요. 아멘. 생활 순교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한테 다 놓고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엄청 부유해요. 편안한데 급작이 떠나래. 근데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냥 가래. 이게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는데 어떻게 그냥 가래. 그냥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은 모험이에요. 두들겨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들림 받았네. 가다 보니까 속도가 올라가서 어린 양의 잔치. 이게 어린 양의 잔치? 어머머머머! 이거 내 옷 좀 봐. 그런다 그랬잖아 성경에. 놀래 자빠질 일이 생긴데도 자빠지지 않겠지. 놀래서 춤출 일이 생긴데도 그러네. 30절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아. 어떤 자가? 결탁하지 않는 자. 우리 집에서요? 우리 어머니 하세요. 아이고 믿음은 쥐뿔도 없으면서 그냥 그러지 마. 좀 버려. 정신 차려. 그러면 네가 100배나 받아 도려. 버리면 받아. 그런데 좋은 일만 있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아이고 너 하나 예수 믿어서 온 집안이 이게 시끄럽냐? 핍박을 겸하여 받고. 너는 제사도 안 지내느냐? 뭐가 어쩌냐? 별소리를 다 받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복도 100배를 받는데 핍박도 같이 받아야 돼. 핍박을 받아봤나? 뭐 전도를 해봤어야 알지. 가족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그 핍박을 안 받았다는 증거죠. 지성질만 부렸지. 소용이 없어요. 뻔히 안 되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대.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영생의 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타협하지 않은 자. 귀신과 타협하지 않은 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지멋대로 하지만 않는다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대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입니다. 다 영생에 들어가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마가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백마탄 군대다. 전쟁 나는데 다 못 올라가고 막 펴받고 막 나중에 아마겟돈전에서 막 피가 터지면서 죽는 사람이 말발굽에 피가 차오르기까지 죽었는데도 귀신돼서 무적행 갔다 또 지옥을 가. 또 그럴래요. 아니면 좀 정신을 차려서 감사함으로 육도 건강 부유도 주신대. 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으면 다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그래요. 전인적이다. 영혼육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딸 일도 사위 일도 풀어지더라. 그것을 끝나나? 또 와 문제. 그때도 정절을 지키면 또 복을 받게 돼 있어. 30배, 100배, 1000배로. 왜?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키니까. 눈 하나 까딱 안 해. 옆에서 어떤 귀신이 속삭여도 안 들어. 내 마음은 오직 말씀이야. 전신갑주 입었어 나. 아까 있죠? 말씀에 다 나왔어요. 나는 백마탄 군대야. 아주 미리 그냥 김치 국물부터 마셔버려 그냥. 백마탄 군대는 희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누가 이 옷을 입혀줘? 어떤 자격이 있길래 이 옷을 입혀주느냐? 응?
우리 교회는 큰 교회라고. 영이 살아나야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얼마나 부흥이 잘 되는지 아세요? 영이 깨끗해야 부흥되는 거예요. 희고 깨끗한, 거짓말로 얼룩이지고 좋은 소리 하면서 얼룩이지고 영적으로 실컷 바람이 들어갔는데도 괜찮다고 하고, 이거는 더러운 옷을 입은 거예요. 백마 탈 수 없어요. 희고 깨끗한 옷, 거짓말하지 않는 자, 정절을 지키려 힘들었지만 끝까지 가는 자. 아멘.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마지막 때 이제 7종류의 교회를 보여주시는데, 사대교회에 편지를 해요. 사대교회 목사한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사대교회들아,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 가짜야. 폼잡지 마. 20만 명 모여서 난 널 몰라.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너 어디서부터 죽어가지 지금? 네 영이 지금 어두워가는 거 몰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 너 그렇게 잘났는데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네. 겉은 막 삐까번쩍한데.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해. 시간 없어. 목사야, 음란한 교회야, 음녀들아, 회개해. 누가 너를 꾀해서 그렇게 똥물 튀기고 다니냐?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해. 들이닥칠 거야. 나팔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사대교회야. 겉은 멋있다 야. 어마어마하다 야. 야, 나도 저런 교회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다. 속은 썩었네. 회칠한 무덤이네. 때는 잘 입혀놔서 엄청 돈 들여서 속에는 썩은 송장이야.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장한 영고라. 그들이 백마탄 자가 그래도 몇 명밖에 없대.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게 조금밖에 없대. 몇 명.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더럽히지 않는 자 여러분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들어라. 에? 어디 와서 교회 와서 들으셔요. CD를 들으세요. 유튜브 틀고 들림 준비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 말씀은 물론 먼저 들으시고, 그러나 들림에 대한 비밀의 말씀, 이 시기를 아는 말씀은 구석사적 하고 자꾸 쩍쩍 하시지 말고 그냥 어린애같이 그냥 기본적으로 들림계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유익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못나기 때문에 제 얘기 아닙니다. 입에 침 바르고 얘기할게요. 차대교회, 그 교회 말이죠. 예수님이 그거 좋은 교회야. 알아들으셨어요? 근데 거기 몇 명이 합당한 자가 있네. 몇 명. 그들이 백마탄 들어가는 거야. 아니 수백만 명이라고 자랑 엄청 하대. 근데 거기 몇 명이 있을 수 있다고. 마지막 때는 그런 사대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물량주의, 숫자만 따지지 말고 알곡이 따져야 돼요. 흰옷을 입을 복 있는 자 백마탄 자가 몇 명밖에 없대.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밖에 없대요. 귀신똥에 다 더럽혀졌대.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다 더럽혀졌대. 돈하다가 다 더럽혀졌대요. 맞아요? 제 얘기예요? 성경 몇 장 몇 절입니다. 요게 마지막 때 있을 일이에요. 들림받기 직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노트만 잔뜩 해놨는데 하나도 안 지켜? 복 찼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정절을 지켜 복이 있어. 만복의 근원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 영원히. 누구랑? 내 가족과. 아멘. 요렇게 성경에서 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안 믿는 건 무슨 배짱으로 안 믿느냐 이거죠. 어떻게 지옥을 가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에게 흰옷을 입힌다고 그랬어요. 흰옷 입은 복된 자는 몇 명밖에 안 돼요.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내게 있어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달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이유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았단다. 서운한 것을 그대로 지켰단다. 말씀대로 갔단다. 아니오가 없었단다. 두 마음이 없었단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였단다. 힘들지만 오직 말씀만 잡으니까 더럽히지 아니해서 항상 예수의 피로 옷을 입었으니 그가 몇 명 정도 있어 그 어마어마한 교회에. 눈치챘습니까? 부흥이 뭐죠? 죽은 영을 살리는 교회가 부흥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몇 명밖에 안 된대요. 승리자에게 흰옷을 입히십니다. 아멘. 패배자한테는 안 입혀요. 말씀을 따라가는 승리자한테는 흰옷을 입혀줘서 백마를 타게 하시지만 사단한테 끌려다녀서 패배했으면 흰옷은 얻어 입지 못합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가 내 피로 죄를 씻어줬습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잘했다. 야 신부감 아름다운 14만 4천아. 그리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14만 4천에 들었느냐. 정절 잘 지켜둬라. 네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불러 모으라. 다 집들 줘라. 천사들을 붙여라. 아멘. 세마포 입은 자가 백마탄 군대입니다. 세마포는 뭐예요? 저들의 깨끗한 선한 행실이요. 말씀으로 무장된 자요. 순종한 자요. 아멘. 예수의 피로 목욕한 자요. 서운한 것을 갚는 자요. 악한 것들이 건들지도 못하는 온전한 신부감이 늘 깨어있는 자가 세마포 주신대요. 그가 바로 곧 있을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그냥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어디까지? 영생복락까지 휙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잠깐 있는 천년왕국에 그때 왕같은 세상으로 그 아름다운 진선미를 단 영혼육의 모습을 백마를 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백마 성경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희고 깨끗한 옷을 세마포예요. 세마포에 입은 자가 백마탄 군대예요. 백마를 따르는 백마탄 군대에게 세마포를 주님께서 입혀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 말세에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문제야. 이 말세에 어떤 교회를 따라가느냐가 문제야. 초대교회, 순금등대교회, 말세를 전하는 교회, 심판을 전하는 교회 누구냐? 우뚝 서래. 이 세상의 모두 애굽이야. 애굽에 바벨교회 같이 돈에 쓰러지고 음란에 쓰러지고 뭐에 뒤로 가서 무슨 짓 하고 거짓말 이거 말고 우뚝 서서 비바람이 쳐도 건들지 마. 이제는 그냥 올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속히 마땅히 될 일을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만 먹어도 그만인데 뭐 누가 뭐래. 그런데 이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토요일 새벽 제자 훈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인생을 이토록 사랑하사 여러분도 이 말씀 먹으라고 같이 틀림만 먹으면 누가 뭐래나? 나한테 맡겨도 여러분들만 가지고 다니 벅찬데 이것을 CD로 듣는 여러분도 듣고 은혜 받고 아멘 하면서 따라오라고. 주님이 이 말씀지 말에 또 이렇게 토요일 새벽거를 또 일거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나는 상급을 준비하고 나는 혼수감 준비를 꾸역꾸역 하고 있고 그냥 언제 오시더라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신받는 세마포 얻어 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입은 백마탄 군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좋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버려. 아이고 예수님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나이다. 네가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지. 괜찮아 목사야. 너 어떻게 사람 숫자 만들라고 너 그렇게 돈이 좋고 사람 숫자만 해. 너 어쩌려고 그러니? 근데 올라갈 때는 서너 명밖에 없어. 그것도 없을 수도 있어. 넌 뭐 했어? 저도 못 받았대. 저도 들림을 못 받았대. 그 숨었대. 산 밑에 숨고 바 밑에 서서 나 좀 살려달라고 성도들을 찾더래. 없어. 길거리에 나가니 아는 자가 없겠고 죽어 자빠졌는데 장사해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아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야. 너 하나님의 생각을 하느냐? 너 지금 사람 생각을 하느냐?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지는 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꼭 저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람의 뜻대로 마옵시고. 어제도 우리 정수진 목사님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요만한 한 줄까지 다 기억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제가 아이가 높아서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Spiritual emotion. 이것은 SQ로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백마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찢김을 당하고 제가 죽겠나이다. 다 이루었다면서 죽으셨어요. 죽읍시다.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를 져야 백마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자야. 십자가에 못 안 박고 그냥 혈육의 정으로 그냥 지 성질대로 그냥 해먹어요. 그거는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지가 큰 소리를 막 치고 십자가는 어디 가는지도 없어요. 예수자기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다 못 박아 버렸어요. 쾅쾅 여기 못 들어가.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아멘. 영의 말을 하고 영의 생각을 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만 백마탄 군대에 들어감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백마탄 군대는요 그 입에서 확 불이 나간다는 거예요. 백마탄 군대는 그 입에서 말씀의 불이 나간다. 이 종은 말할 것도 없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지옥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들림을 전하세요. 에레미야 같이 이사야 같이 느헤미야 같이 에스겔 같이 그냥 입에서 그냥 불이 나가. 모세 같이. 아멘. 계시록 19장 15절에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와 예수님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혔고. 알만하죠? 심판의 말씀이 막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받을 숫자가 없어요.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조금씩 골라서 14만 4천 했는데 그 14만 4천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많은 수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14만 4천밖에 안 될까? 이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 찔끔밖에 없으니까. 이해돼요 지금? 될까? 하나님은 많은 수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교회들이 많은 숫자들이 다 다른 교회고 뭐 그냥 다 많은 숫자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 기뻐하지는 않으신대요. 어차피 찔끔밖에 없는데 숫자만 많으면 뭐해 늘. 배만 띵띵 부르면 뭐해. 영양분은 하나도 없으면서 사람만 바글바글하면서 그냥 돈이 그냥 수천억 있으면 뭐래. 그거 안 쓴데도 돈. 이게 네 것이 되겠느냐. 들림받는 숫자는 다 긁어마야 봤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미 순교한 자와 14만 사람밖에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가 차면한 전쟁이고 그 수가 차니 그들이 백마를 타고 마지막 때 그냥 지상재림할 때 내려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자, 잘 보십시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뭐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니고, 나 30년 믿었고, 40년 믿었고, 20년 믿었고. 어쨌든 입은 나불거리를 잘하고 아무것도 아는 것 없으면서 그냥 뭐 잘난 척하고 떠들어대. 다 저부터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5절에 그러나 말이야,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200만이나 넘었는데도 받았더라. 목사님 어떻게 성경에서 다 끄집어냈대요? 나도 힘들어. 1시간 설교에서 얼마를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너네 폼 잡어? 하나님이 사람 많은 걸 안 기뻐해.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많으면 하나님도 좋잖아요. 아니 거기서 2-3명밖에 없대도 그러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대. 결국은 광야에서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더 길게 설교 안 할게. 고린도서 10장 2절부터 12절까지 나중에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 죽어라고 먹였더니 너는 영적으로도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저것들이 막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가르고 홍해를 가르고 가? 우리도 한번 가보자. 우리를 누가 어떻게 할까요? 시험하지 마.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해요. 시험하다가 사단한테 먹혀요. 아멘이에요. 12절 좀 볼까요? 나 이만큼 믿었는데 괜찮겠지? 안 괜찮아. 너 자빠져.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을 안 해서 사단에게 먹히고, 조심을 안 하니까 말씀이 안 먹혀지고, 조심을 안 하니까 결국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전복되고 물귀신 작전에 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백마탄 군대에 반열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입니다. 순종은 습관이다. 악습관인 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같이 따라갔어요. 제가 습관을 좇아 이렇게 그냥 훈계를 하면서, 저도 훈계를 받으면서 신복강 훈련에 백마타기를 쫓아간다면 여러분도 저를 쫓아오십시오.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왜 밤낮 시험에 들어서 밤낮 사단한테 당해서 밤낮 되는 것이 없느냐? 기도를 안 하고 맨날 꾸벅꾸벅 저니고 딴 생각만 있고 멍하고 듣긴 들었는데 순종이 안 돼. 왜? 들어간 양식이 없어서요. 그냥 헛소리하고, 그래서 악하게 살다가 버림받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몇 시간이나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최소한 방언만 1시간입니다. 집사 정도라면 뭐 한 개 있어야지, 그죠? 저부터 다 모든 신부감들이 들어야 됩니다. 똑같이 말씀을 먹이는데 누구는 생명 바쳐 상포도가 되고, 누구는 여전히 악하고 찢기가 있어서 더러워서 철저히 육의 사람이야. 전혀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똑같이 말씀 먹였는데. 이사야 1장 22절.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에는 물이 섞였네. 물 섞이면 값이 끝나는 거지 뭐. 우리 그러죠. 이건 뭐 이래 술이 맹탕이잖아. 뭐 연속구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 취했다고 모를 것 같아? 이거 뭐, 이거 몇 년도인데 이거 비싼 소도입니다. 아니야, 이거 이상해. 이거 말이야 취하니까 물 타는 거 아니야? 뭐 싸움 나고 뭐 영화에서 그러대. 그 실제도 그럴 거예요, 그죠? 나 이렇게 하나 앞에 드릴 걸 준비했는데 찢기가 됐네. 은이 찢기가 되고 황금이 찢기가 되고 네 믿음이 찢기가 조금씩 귀신이 와서 갉아먹고 더러워서 쥐똥 냄새가 나는 거야. 찢기가 되었고 깨끗한 포도주의 말씀을 먹였는데 거기 물이 섞였네. 네 악습이, 네 독한 것이, 악한 것이, 불순종이, 기도하는 것이 섞였네. 말세 그러리라고 주님도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한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래서 이사야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구나. 주의 말씀을 먹여도 버리는 자가 있어요. 정말 향긋한 이 아무리 포도를 즙을 먹이고
포도 송아리 하나하나예요, 여러분. 그렇죠? 잘 키웠는데 잘 키워두고 나중에 봤더니 개포도가 됐네. 이사야 5장 1절 2절 4절. 포도원에다가 심었어요. 주님이 심히 기뻐했어요. 기름진 땅에 심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우리 더러운 우리 바탕을 다 주님이 씻어주시고 극상품 포도의 말씀을 심어주고 우리를 포도송아리를 잘 연극에 하려고 그랬더니 반쯤 정신 나갔어. 하나도 말씀 안 들어가면 개포도, 들포도 갖다가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때가 급한데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들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그랬더니 그래서 잘 하나님이 피 흘려서 이렇게 말씀을 먹으면서 들림받을 준비를 시켰더니 귀신이 잔뜩 들어가서 말씀인지 뭔지 속에 악한 영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껍데기는 사대위같이 근사한데 속에는 똥이 들었더라.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고 주님이 죽어주셨건만 들포도를 맺혔네. 왜 백마 타는 바늘에 못 썼지? 너는 주님이 그렇게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사랑으로 피 흘려줬지만 넌 가짜였었잖아.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속은 아니잖아.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어? 내가 어떻게 해줬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줬는데 너 어쩌면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배은망덕하고 그렇게 감사해서 결국은 기업물을 짜는커녕 그렇게 악한 자로서 그래 불구덩이 처박혀야 되겠어?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는 들포도를 맺히면 어쩌면요. 곧 들림받아 백마 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느냐 들포도가 돼서 지옥불에 던지느냐 둘 중에 하나는 내 의지가 말씀을 따라가느냐 흰세마포를 주님으로부터 받느냐 아니면은 더러운 핏값으로 그냥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떨어지냐 곧 닥칠 일입니다. 아멘. 백마 탄 자가 누구일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죽을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주님 말씀을 잡으면 주님은 또 싸매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을 믿는데 지금은 마땅히 될 일의 심판대가 앞에 닥쳤기 때문에 전쟁나면서 끝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핑계대지 말고 늘 깨어서 잠시 남은 세상 우리 다시 한번 찢기 없는 깨끗한 향기가 넘치는 포도주가 되어서 감람류가 되어서 분명한 모호한 기업물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흘려주셔서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해서 말씀을 주는데 지금 당장 언제 정말 느닷없이 생각지 않게 오실 때 나는 개포도인가 썩은 들포도인가 아니면은 좋은 포도인가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